아멘.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대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으로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시며 주의 말씀이 믿음되고 실제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 창조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우리 지금 12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사건으로 해석해 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사건으로 해석해 가면 복음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워가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 7대접, 7년 대환란, 여기에 굉장히 늘 쉬우고 여기에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갖는데,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한다, 또 이후에 휴거한다, 전철연설, 후천연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계시록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계시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정말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말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의 시기는 늘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250년 동안 계속 핍박과 또 환란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신앙을 지켜냈어요. 그냥 그 단순한 핍박이 아니었고 너무너무 어려웠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로 핍박당했냐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로등처럼 만들었는데 십자가에 달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심지를 꽂아서 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방으로 그 불을 피워서 그걸 여러분 그 로마 거리를 환하게 비쳤어요. 살아있는 생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여갔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그 사례를 순교한 사례를 보니까, 도로공사하면 큰 이렇게 돌 같은 거 굴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 밑에 놓고 깔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죽일 때도 그냥 총살치켜서 간단히 죽인 게 아니었어요.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일제시대 때는 여러분 더 큰 환란이 있었죠.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한 교회를, 성도들을 몰아놓고 불에 태워 죽였어요. 여러분 환란의 시기는 늘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면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그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시기에, 모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은 계속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인 거예요.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사건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은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겠다. 그 말은 마지막 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건 속으로 안 들어가고 왜 계속 이 단어 속에 머물러 있나 의문을 갖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누리고 가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나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체험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원래 존재가 영광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 그 원래 존재가 영광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과 섭리 속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죠.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찬양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이 말은 영광과 찬양의 주체가 누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됐냐면 후렴구처럼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 안에 후렴구처럼 세 번이나 들어있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 창조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신 것,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구처럼 에베소 1장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후렴구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개념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영광 받으세요. 에베소 1장 7절에서 11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머리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후렴구가 또 나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희망을 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 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킴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통일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 다음에 11절에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예정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찬양 받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망을 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어떠함이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주일날 우리가 강단 메시지가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 그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그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그 빈들이라는 뜻이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 마태복음 14장에도 그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일들이 나오죠. 거기는 빈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광야예요. 여러분, 인간이 뭐 할 수 없어요. 광야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셔야 돼요.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권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셨어요. 날인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속의 담보세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성삼위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하심이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확인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잡고 가시는 거예요. 신앙의 비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었던 은혜가 뭐냐면 광야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다. 왜 광야를 주시냐면 하나님으로 사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거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오죠? 왜 고난이 오죠?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그 비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애써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그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전문가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영광이 그 구원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영광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만 해도 예수님은 그냥 영광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예수님은 언제부터 영광스러웠어요? 창세 전서부터 원래 영광스러웠던 분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하실 때부터 원래 영광스러웠던 분이에요.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 원래 있었던 그 존재적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십자가 앞에 선 기도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 54절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가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르는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영광스러운 사역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은 영광스러운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냐?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이때 여러분 가장 큰 복음이 뭐죠?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 좋아하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명령을 받은 자예요. 그가 성전에 들어온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런 지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여러분 250년 동안 핍박받았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인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성령 안에서 지켜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영광이 누려지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 신앙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근거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성령께서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내서가 아니라 성령이 지켜내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 다 기록할 수 없어 짧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5절에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아멘. 누가복음 13장 15절 17절 보면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지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도 이 뱀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에 붙잡혀갖고 허리 구부러진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안식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인지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나 안식일에도 이 뱀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니 그들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했다.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셨다. 그 영광스러운 일이 뭐예요? 사단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고쳐내신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18년 동안 귀신에 묶여있는 자를 해방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한 일은 뭐냐면 자기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자기의 백성을 가르치심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니라. 그 첫 번째 그 기적이 뭐죠? 표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서 모든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통해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주님께서 드러내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부활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 영광의 비밀에 참여하게 하세요? 영광을 보게 하세요? 믿으면. 그래서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밀을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께서 응답하심으로. 아멘.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인자가 영광, 예수는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 사건이 뭐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내심으로 영광 받으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셨어요. 이것으로 영광 받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것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전부 다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고린도서 15장 41절 43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게 어떤 일이죠? 부활의 일이에요, 여러분.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우리는 비천한 자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요. 그 부활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숨겨져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받은 그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보좌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경건의 비밀을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리셨습니다. 그 승천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를 승천하면 성령이 오세요. 전부 다 구원에 대한 관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표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영광 받으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는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이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를 거느리고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심의 영광이 있어요. 아멘. 골로새서 3장 4절에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 속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자기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 모든 소원,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속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우리 속에 오셨어요. 골로새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유다서 1장 24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아멘. 곧 우리의 구주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영광이 영원토록 누려지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아멘. 자기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 저와 여러분들 자기 앞에 나타나게 하신다고요. 그 능력으로 영광을 누리세요. 유다지는 내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 주신 영광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22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영광을 주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영광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영광되게 하심으로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제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광이에요. 복음의 영광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지금 저와 여러분 겪는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이에요. 아멘. 어떻게? 고린도서 1장 1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결국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오늘도 누리고 가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